저는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가치를 하나 꼽아봐라 라고 하면 여러분 뭐를 꼽으실 수 있겠습니까? 뭐 대부분들 비슷한 생각을 하실 걸로 생각이 예상이 되는데, 이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사랑, 헌신, 박애, 뭐 긍휼, 자비, 뭐 이렇게 표현되는 어떤 숭고한 여러 가지 그 거룩한 항목들을 떠올리게 될 겁니다. 자, 무엇이 되었건 간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신 것들이 우리 기독교를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인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응축되어서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셨던 이 십자가라는 것에 대한 바른 이해와 바른 관점을 갖고 있는 것은 우리 성도로서 갖춰야 할 매우 중요한 이 신앙의 이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특히나 이 고린도서의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교회 안의 문제들을 짚어가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들 뭐 다들 잘 아시다시피 가장 심각했던 문제는 이 복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 즉 십자가에 대한 잘못된 이해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파생이 되었고, 그걸로 인한 결과물들로 인해서 뭐 음행과 배교와 뭐 이런 것들이 그렇게 횡행하게 됐던 그런 그 고린도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이 흔히 십자가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진짜 주님의 그 십자가를 붙듦으로 인해서 구원을 이렇게 성장하게 되었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 구원의 길에서 더욱더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우리들이 십자가를 먼저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먼저 붙잡아 주셨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르게 표현을 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신앙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을 나의 이 신앙생활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느냐, 또는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해주셨다라는 것으로서 그 출발점을 삼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뭐 비슷비슷한 얘기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교리적인 이슈가 되는 것으로서 이 문제를 정확하고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있어야 이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이슈들 속에서 이 영적인 그리고 정서적인 어떤 신앙적인 방황을 하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뭐 당연히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주셔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은 그렇게 합니다만 실질적인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렇지가 않음을 볼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뭐 은혜를 우리가 좀 더 받기 위해서, 아니면 믿음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나에게는 이러한 방법으로 이러한 길을 열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우리가 여기저기 기웃기웃하는 여러 가지 이벤트성 행사들이나 모임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하심 앞에 기도의 인내와 또 깊은 말씀 묵상과 실천적인 적용을 하라고 가르치기보다는, 그런데 가보면은 인간의 뭔가 허전한 마음을 이용을 해서 사람의 열심을 부추기는 쪽으로 몰아가기가 일수인 겁니다. 즉 어찌되었건 내가 나의 결단과 나의 선택으로서 더 강하고 더 세게 예수를 믿었고, 그러다 보니 나의 신앙도 성장하게 되고 내 삶도 여러 가지 은혜로 풍족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틀렸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거짓된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가짜 신앙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경은 이러한 신앙을 놓고 아직 신앙이 어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받은 구원의 은혜와 믿음이라는 개념을 잘 정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오해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이 십자가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아직까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기초 부분에서부터 잘못 쌓아 올라가게 되면은 나중에 가서 잘못 지어진 집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기독교 전반에 걸쳐서 매우 중요한
테마가 되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자세히 읽어가다 보면 이 세상, 유대인과 헬라인 그리고 우리들 이렇게 표현되는 대명사격인 이 구분이 눈에 띄게 됩니다. 자, 이 구분과 이 차이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잘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메시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이해하는 것을 놓고 하나의 도, 하나의 방법, 종교적 이론으로서 이해하는 사람들은 기독교와 기타 다른 종교들 사이에 도저히 합의할 수 없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와 기타 타 종교와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이렇게 걸어놓고 있고 다른 데 가보면 십자가가 없고 뭐 그런 거예요? 절 다니는 분들도 십자가 목걸이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많아요. 저기 가든그로브 원불교 그 사무실 크게 있거든요. 거기도 아마 이 시간쯤에 모일 거예요, 사람들이 몇 분. 근데 제가 오후에나 평일날을 다녀보면은 거기서 들락달락 하는 분들 중에도 하여튼 뭐 그런 분들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네, 최근은 아니고 좀 예전에 본 적이 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우리 기독교와 기타 타 종교나 철학과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우리는 인간의 선한 가능성이라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거기서부터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정의함으로써 신앙의 출발점을 삼는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죄의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원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우리 스스로는 내가 나를 용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외부로부터의 구원, 즉 제3자의 개입, 보통 우리가 성경적으로 표현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구세주를 필요로 하는 겁니다. 구세주를. 그런데 기독교를 제외한 나머지 다른 그런 종교들이나 철학들은 제3자로부터 얻는 구원이 아니라 인간 내면에 있는 가능성을 개발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득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결코 깨달을 수 없고 결코 구원의 경지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십자가와 하나님의 광대하신 계획과 깊은 말씀들을 내가 공부하고 이해하는 것으로 깨닫는 분들이 계시다면 기독교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 알고 계신 셈이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텔레비전까지 나오고 요즘엔 유튜브에서 많이 나오는 사람이죠. 사실상 동양 철학가면서 승려, 누구예요? 제가 가끔씩 얘기하는 분인데, 네, 도올 김용옥, 네,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기독교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나와갖고 얘기하고 또 우리 성도들이 그 사람의 무슨 뭐 어떤 말씀이나 이런 걸 보고 뭐 어쩐다 저쩐다 하면서 뭐 한번 들어봐라 그리고 유튜브 링크도 보내고 하는데 아주 잘못된 짓들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의 도가 아닙니다. 즉 종교적 이론이나 철학적 사고의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에게는 도저히 스스로 구원에 도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택하신 하나의 방법이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즉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십자가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고 해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 십자가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십자가의 정의를 내려봐라 라고 하면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음에 거할 수밖에 없는, 영원히 죄의 영역에 거할 수밖에 없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의 표징, 이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것을 영원한 언약의 성취, 뭐 여러 말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정하신 하나의 방법이지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방법이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 십자가 공로를 믿는다라고 할 때 내가 뭔가를 깨닫는 득도를 해서 몰랐던 것을 이제야 알았다라고 붙잡게 되었다라는 것은 이게 바르지 못한 신앙의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즉 구원의 원인과 시작이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력으로 인해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18절과 또 20절, 23절에 기록되어진 미련한 것이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는데 십자가를 하나의 도로, 즉 종교적인 이론으로서 이해하려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의 잘못된 시도에 대한 하나님의 지적이 지금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으로서 내 신앙의 기초가 되고 출발점이 되고 그 내용과 의미와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구나 예수님을 은 30전에 팔아넘긴 가룟 유다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이태리권 아니면 라틴권 이름 중에 가룟 유다라는 그 이름을 짓는 경우는 없다고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반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 보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가룟 유다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네? 아유, 그냥 예수님을 팔아넘긴 그 배신자, 나쁜 놈, 이렇게만 생각을 하잖아요. 맞는 얘기예요. 배신자고 나쁜 놈이에요. 그런데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겼을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맡은 직책이 뭐였습니까? 회계를 맡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 관리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 모임에. 그 자리는 예나 지금이나 아무나 맡는 자리가 아닙니다.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는 법이죠. 충성도가 높고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는 겁니다. 단순히 숫자에 밟고 돈 계산 잘한다고 맡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죠. 그러려면은 은행원 출신들 어떻게 데려다가 시키는 방법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그렇게 돈 계산 이렇게 숫자에 밟고 돈 계산을 잘하는 그런 능력이 필요했다라고 한다면 가룟 유다가 아니라 세리 출신 마태라던가 아니면 굉장히 신중한 성격의 누구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제자 중에 한 사람. 의심 많은 도마. 저는 의심 많다고 표현 안 해요. 신중한 성격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도마가 맞는 것이 아마 정상이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더 꼼꼼하고 돈도 많이 만져본 그런 사람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회개를 맡겼다는 거예요. 그만큼 가룟 유다는 성실했고 충성도가 높았던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는 이제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그가 왜 예수님을 배반했을까요? 네? 그렇게 충성도가 높고 그랬던 성실했던 가룟 유다였는데 왜 그가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이렇게 챗GPT나 이런 거에다가 물어보시려고 지금 여러분들 그러시면 안 돼요. 그거는 전혀 엉뚱한 또 답이 나오기 때문에 아주 쉬운 데 있습니다. 답은 기대가 크니까 실망도 큰 거예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기대가 그만큼 컸기 때문에 실망도 큰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큰 배신감과 실망감을 가룟 유다가 느꼈던 거예요. 가룟 유다 자신이 생각했던 구원자, 통치자의 모습이 전혀 아닌 그 예수님을 이제 보게 되니까 야, 내가 3년 동안 따라다닌 게 이게 완전히 이게 허탕이로구나. 끝내 실망하고 지쳐버린 거예요. 강력한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휘어잡는 그 왕으로서 등극을 해도 모자랄 판에 이제 몇 시간 있으면은 재판받고 십자가를 지게 생겼으니 불안감이 들고 실망감이 들기도 했을 겁니다. 마치 에라 뭐래 모르겠다.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식으로 대제사장들 찾아가서 그렇게 팔아넘겼을 거예요. 최소한 그 가룟 유다가 은 30전이 아까워 갖고 어디서 빚독촉을 받고 그래 갖고 그거 벌려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시각으로 보자면,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시각이나 일반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자면 너무나 실망스럽고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방법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생각들은 우리들이 갖고 있는 신앙관 속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주변을 놓고 보면은 이 십자가가 갖는 그 가치를 놓고 세상과 싸워 이기는 초능력적인 신비로운 힘으로 생각을 해서 모든 가치와 희망을 다 걸어놓고 그 결과를 기대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꼭 잘못된 것이라고 하기에는 참 뭐하지만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값어치는 먼저 내 자신의 모습 속에 대입시켜 봐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처한 고통스러운 이 환경의 틀을 싹 바꾸어 주시고 뭔가 다른 환경 속에 나를 딱 갖다 놓는 그런 방향으로 일하시기보다는 먼저 그러한 환경과 그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이 먼저 선행되도록 우리 인생 속에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들이 열심을 내서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갔던 그 시기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누구는 뭐 한 10여 년쯤, 누구는 뭐 한 20, 30년 전쯤, 누구는 바로 지난주 예배 시간, 다 달라요. 그렇지만 그 시기는 보통 고난이나 고통 가운데 내가 처해 있을 때 그렇게 나의 믿음 또한 성장하더라라는 거는 이건 모든 성도들이 동일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간증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장 바닥에 떨어져 있고 내가 가장 상황이 어렵고 마음이 아프고 서러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러한 가운데에 우리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 내가 승승장구하고 있고 나름 부족함 없이 그냥 평안한 삶을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느끼는 경우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경우 별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 하나님을 별로 간절하게 갈급해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 딱 그런 거죠. 내가 부를 때만 좀 나타나서 나를 도와주십시오라는 거죠. 내가 평안하고 건강하고 그렇게 어렵지 않을 때에는 그냥 멀리서 나를 딱 이렇게 케어하고 있다가 언제든지 내가 부르면 잽싸게 달려와서 나의 요구와 필요와 나의 바램을 좀 어떻게 해결을 해주십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 되는 순간입니다. 가룟 유다와 또 고린도 교인들 그리고 이 시대 많은 인간 군상들 그 한계를 미처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가룟 유다 같은 그런 모습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너무나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에 오늘 이 말씀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본문 23절 말씀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누굽니까? 그럼 우리 사도 바울과 그 뭐 전도 일행들이겠죠. 1차적인 의미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은 자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미국 시민권자든 불법 체류자든 아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거는. 즉 성도란 무엇인가라는 질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사람이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지칭하고 있는 우리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으며 선비가 어디 있고 변사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도저히 인간의 의로서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만한 것도 없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기독교와 기타 잡종교의 가장 큰 차이점, 우리는 인간의 선한 가능성을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봅시다. 로마서 3장으로 가보세요. 신약성경 243쪽 어간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신약성경 243 로마서 3장 21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그럼 그 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건데 그 믿는다라는 행위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을 자녀로서 당신의 자녀로 묶으시는 방법이 믿음이라는 것으로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원인과 조건 없이 나타난 구원의 결과로서 우리들에게 임했음을 뜻하기 때문에 나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조차도 내가 만들어서 소유하게 된 성도됨의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믿음마저도, 구원받은 그 믿음마저도 내가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이 제자의 길에 놓여 있는 이 길을 가고 있는 그런 나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마저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은혜로서 주어주신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낸 거, 나의 조건으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인간의 선한 가능성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가 내 심령 속에 나의 순종함으로써 액티베이팅이 될 때 비로소 여기서 이제 모든 게 다 이렇게 액티베이팅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도 그렇고 은혜도 그렇고 믿음도 그렇고 뭐 긍휼, 자비, 양선, 온유 모든 것들이 다 액티베이팅이 되는데 상당히 약하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더 이게 활발하게 그런 성품들이 나오도록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같은 사실들 앞에서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이제껏 설명을 드린 그 사상과 비교되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교리적 사실과 비교되는 이론이 뭐냐면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는 믿었다. 그래서 알게 되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굉장히 닮았죠. 지금 어떤 표현이. 나는 믿었다. 그래서 내가 알게 됐다. 그 다음 단계는 뭐란 말인가? 라고 얘기하는 터득해서 알고 학습해야 하는 하나의 과정으로서 복음을 인지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헬라인적인 그런 모습인 거다라는 거예요. 바른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는 위로부터 받은 그 신앙의 모습과 믿음의 삶을 놓고 우열을 나눌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일꾼의 그 비유에서도 이 사실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거기 보면은 그 포도원 일꾼의 비유를 보면은 아침 일찍부터 나가서 부름을 받아서 그 포도원에서 하루 종일 일을 열심히 했던 그 일꾼이나 거의 끝날 시간 다 돼서 잠깐 가서 한두 시간 그냥 마무리 작업이나 이렇게 좀 도와준 그 일꾼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됩니다. 당연히 아침 일찍부터 온 사람이 주인을 향해서 불만을 터뜨립니다. 아니 어떻게 아침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10시간 동안 이렇게 뼈 빠지게 일한 사람이나 아니 한 4시쯤 쓱 들어와 갖고 1시간 정도 이렇게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한 사람이나 어떻게 똑같은 일당을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거 너무 언페어한 거 아닙니까? 그 일꾼에게 그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그냥 네 거나 가지고 집에 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 온 사람에게, 그러니까 오후 3시, 4시 돼서 온 사람에게 너랑 똑같이 주는 게 내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주겠다는데 도대체 네가 뭔데 지금 나한테 그러느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대목이 있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거 굉장히 불공평한 처사 같지 않습니까? 10시간 일한 사람하고 1시간 일한 사람하고 어떻게 똑같이 일당 뭐 예를 들어서 일당 200불씩을 준다. 어떻게 똑같겠어요? 그런데 이 비유가 지금 의미하는 거는 페어하다, 언페어하다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찍 부름을 받아서 그렇게 아침부터 새벽부터 일한 사람에게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 오후 4시 다 돼서 부름받은 사람에게 초점이 있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상 안 뽑아도 되는 사람이에요. 오후 4시쯤 돼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하루 종일 저 홈디포 앞에 누가 나를 불러줘서 뭐 일거리 주나, 오후 5시가 됐는데도 부르는 사람이 없어요. 한 5분쯤 남겨놓고 불러갖고 잠깐 내 차의 창문에 뭐 하나 묻은 거 이거 한번 털어내라고, 그리고 100불을 주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은 내가 불러서 100불을 주지 않았으면 집에 가서 굶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굶어야 될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보라는 거예요. 누가 일찍 와서 10시간을 일했고 누구는 뭐 30분밖에, 이걸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결국 일찍 와서 오래 일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주인 앞에서 자신의 의의를 자랑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이 본문에 나타나는 헬라인들, 유대인들,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 나아가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 이르기까지 시사하는 바가 참 큰 게 뭐냐면, 결국 우리들이 이 자리에까지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내가 믿음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그 시작 스타트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을 강하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물어보는 정도가 아니라 추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오늘 고린도전서 1장 부분을 다 본 건 아니지만 이 고린도 교회의 이제 분열상 중에 큰 게 뭐였냐면은,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라고 하면서 4분 5열된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던진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들의 모습 속에 비유를 해보면은, 내가 30년을 믿었던, 믿은 지 3년밖에 안 됐던, 아니면 뭐 3대 4대째 내가 모태신앙이건 아니건 간에 동일한 하나님의 부르심 속으로 들어온 것으로 인해서 이제는 각각 다른 모든 성도들이 우리라는 하나의 띠로 묶일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새벽부터 와서 일한 사람이나 4시 50분에 와갖고 먼지만 잠깐 턴 사람이나 똑같은 주인의 은혜를 입는 일꾼이 된 것과 같이. 이해가 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우리 성도들의 이 성장 과정이라는 것은 개인차가 있기 마련입니다. 똑같은 사람이라도 뭐 누구는 뭐 국민학생이고 누구는 고등학생이고 다 그런 거예요. 개인별로 믿음과 신앙의 그 삶과 그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이 차이가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이것을 내세울 수 없고 자랑할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나눌 수 있는 기준이, 자, 그래도 내가 성경 한 30독은 한 사람이야. 당신 성경 몇 번 읽어봤어? 아이 뭐 한 번도, 아이 참 어디 와서 나한테 지금 비벼,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이 돼버리고 만다라고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예전에 그 2011년도인가요? 그 일본 동부 쪽에 그 쓰나미가 나갖고 난리가 난 적 있지 않습니까? 그 막 마을이 막 다 파괴가 되고, 그때 쓸려갔던 그런 그 가전 도구나 뭐 가재 도구 같은 것들이 한 1년 지난 다음에 여기 캘리포니아 바다까지 막 떠내려오고, 이런 사건들도 벌어진 일이 있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교회 안에서. 그리고 불과 몇 년 전에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메카, 그러니까 이슬람의 뭐 중심지죠. 거기에 뭐 이렇게 참배하러 갔던 사람들이 뭐가 어떻게 됐는지 하여튼 뭐 압사 사고가 나고, 하루에 한 1000명인가 정도 되는 사람들이 압사 사고로 인해서 죽은 사건도 있었어요. 그리고 불과 얼마 전에 뭐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탄압하는 중국에서 그 뭐 코로나가 발생해 갖고 또 수많은 사람들 그렇게 고통당하고 피해 입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야, 이거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 이래서 예수 믿어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분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그런 식으로 임하지 않습니다.
물론 내심 저도 상당 부분 동의를 하긴 합니다만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렇다고 막 소리를 높이면서 그 사람들 예수 안 믿어서 저렇게 됐다 그렇게 비판하는 거는 오늘 말씀식으로 얘기하면 역시나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으로 만들어 버리고 마는 셈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보다 먼저 복음을 접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의 무릎을 꿇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믿지 않는 자들이나 신앙의 성장이 좀 더딘 사람들 앞에서 위세를 떨치고 자랑하고 과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제시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그러한 교만함으로 흐르는 것을 철저하게 막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계신 겁니다. 제가 보도록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제가 보도록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로 하나님 당신의 의로 삼으시기 위해서 아무 죄 없으신 독생성자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 성도가 지니게 된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기초는 하나님의 선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나의 의지적 선택이 있었다라는 식으로 이해하면 이거는 다시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고백하고 있는 신앙 고백의 핵심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과 헌신과 그분의 순종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롭다 여김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했다면 결코 다른 사람들 함부로 정죄할 수 없고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자랑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본문은 외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러이러한 것을 했다. 그런데 너는 안 했다. 그래서 네가 나보다 더 열등하고 미성숙한 그런 존재다. 맞는 말이기도 할 수 있겠지만 어디 가서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표현하지 말라는 거예요. 힘들고 고통과 고난과 연단 속에 있는 그 지체들에게 아유, 그 어떻게 기도를 게을리해서 그런가 봐. 성경을 나보다 덜 읽어서 그런가 봐. 그렇게 몰아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배단위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귀한 신앙이라는 것 우리들이 만들어낸 거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인 거예요. 제가 받은 믿음, 여러분이 받은 믿음 다 우리가 만든 거 아니에요. 그냥 선물로 받은 것뿐이에요. 나만 받은 겁니까? 여러분도 받으셨고 저기 옆에 교회에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도 받은 거고 다 그런 거예요. 먼저 받은 분들은 그 받은 선물과 함께 오랜 시간을 함께 했기 때문에 더 평안하고 더 감사한 것이고 나중에 받은 분들은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나 같은 존재에게도 이 선물을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모두 하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시고 여러분 한번 깊이 곱씹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의 귀한 방법으로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이 아직 미치지 못한 사람도 우리들의 주변에 굉장히 많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불러내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말씀의 전파에 의해서 본문식으로 얘기하면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이 시간에도 계속해서 말씀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음성을 가슴속 깊이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심의 소명에 합당한 그 신앙의 열매들을 우리가 이제는 맺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가장 먼저 누구를 불러내야 되겠습니까?
아직까지도 여전히 연약하고 세파에 휩쓸려서 중심을 못 잡는 바로 내 자신서부터 이 귀한 십자가의 부르심 앞에 세워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내가 스스로 십자가의 정신을 내 마음대로 만들고 재단하고 내 소견대로 행했었던 그 미련하고 어리석었던 순간들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약함과 나의 이기심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으로 만들어 버리면서도 세상과 타협하고 물질적인 가치와 타협했던 나의 연약했던 모습들 모두 떠올리시면서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간구할 때 우리 성령께서는 다 생각나게 하시고 다 떠오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 연약했던 모든 순간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아무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시며 고통당하셨던 그때 바로 나의 이 모든 더러움과 죄악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고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숨김없이 아무 거리낌 없이 고백하고 회개의 무릎을 꿇는 그 심령 앞에 말씀의 능력은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 능력이 우리를 살게 하고 더욱 굳센 믿음으로 주님의 반차를 쫓을 수 있는 그 원동력을 우리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십자가 앞에 당당하게 서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들과 이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 한번 외치시길 바랍니다. 이제까지 연약했었던 나는 이미 십자가에 죽었노라고. 내가 그렇게 끊어내지 못했던 모든 죄악의 굴레로부터 이제는 나는 떨쳐버리고 나왔노라고 외치시길 바랍니다. 결단하며 외치는 그 심령 속에 우리 성령께서는 반드시 주님의 그 계획과 뜻에 합당한 결과를 우리 인생 속에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의 그 노력과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문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마음속 깊이 삶의 모습 속에 담아내시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고 또 승리하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귀한 말씀의 시간을 통하여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도전을 허락하셨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받은 말씀과 같이 내가 얻은 구원과 내가 만든 구원이 아님을, 내가 만들어낸